출애굽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낙심했던 이 마음이 회복된 모세가 드디어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로하고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보면 7장부터 오늘 11장까지는 모세가 바로와의 격돌이 벌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주 서스펜스, 아주 숨막히는 대결이 드디어 벌어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바로와 모세에게 7장에 보면 바로와 모세에게 바로라는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말할 때 바로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라 라고 말하거든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버려라. 그래 던지면 그 던질 때 그 지팡이가 뭐로 변해요? 뱀으로 변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갑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니까, 하나님이 보내라고 명령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표적을 보여라 하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바로 앞에 확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이게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강팍하여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그 드디어 10가지 재앙이 터지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터집니다. 피, 개, 이파, 악도구, 매흑장 맨날 외우던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터졌어요. 터지는데 드디어 그래서 7장부터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쏟아붓는데 오늘 이 재앙을 잘 살펴보면 맨 처음에 뭐라 했어요? 무슨 재앙이요? 피라고 그랬죠. 피. 이 모세가 오늘날 그게 사실 나일강인데 하수를 내려치니 하수가 피로 변해버려. 그 안에 있던 온통 고기들이 다 썩어 막 냄새가 진동하고 완전히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7장 한번 보면 7장 출애굽기 7장 22절을 봅니다. 애굽 술객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졌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8장을 봅니다. 8장을 보면 그 하수에서 개구리 떼들이 올라와 가지고 온통 집안의 밥그릇까지 그냥 개구리가 잔뜩 차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들이 들을까 했더니 15절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 바로가 완강하여 강팍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티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먼지를 치니까 먼지가 다 티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티끌이 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로 변해버렸는데 그 티끌이 이로 변하니까 그러면 이들이 또 들을까 했더니 19절을 한번 19절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또 강팍해져서 듣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불러드렸습니다. 파리떼를 불러드렸더니 또 들을까 했더니 32절 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들을 보내지 않더라. 바로의 마음이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9장에 넘어와서 이제 악질이 이제 짐승들이고 뭐 다 그 피부병이죠. 아주 악질이 이제 막 덮었습니다. 그랬더니 7절 9장 7절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자.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또 완강해진 거예요. 완강해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6번째 이제 풀무에 재를 뿌려서 그걸로 하여금 독종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독종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9장 12절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또 7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7번째 재앙이 일어나는데 9장 35절 봅니다. 이때는 이제 우박이 쏟아졌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에 보내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갖더라. 자, 10절 봅니다.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또 10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메뚜기 떼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을 내리시니까 20절을 하면 20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자, 9번째 재앙입니다. 10장에 27절을 봅니다. 이제 완전히 흑암을 덮었어요. 그런데도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안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이제 저주로 장자를 다 죽입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10절 11장 10절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몸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난에서 보내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장자의 그 6월절에 엄청난 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고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이걸 읽어드리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첫 번째 재앙, 피, 개, 이파, 이 악질의 재앙까지 할 때까지는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가 완악하여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하여. 근데 이 6번째 재앙, 피, 개, 이파, 독종이 일어난 다음부터 장자의 죽음이 이르기까지는 누가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은 누가 완악한 거예요? 바로가 완악한 거예요. 바로가 완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5번이고 6번째부터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해버려요. 완악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 점점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 바로가 첫 번째는 본인이 약해서 말 안 듣고, 두 번째도 본인이 약해서 말 안 듣고, 세 번째도 본인이 약해서 말 안 듣고, 네 번째도 본인이 약해서 말 안 듣고 계속 하더라도 계속 재앙이 내리면 아이고 하고 손을 번쩍 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떠날 때까지 손을 들지 않습니다. 아시죠? 이들이 떠나고 나서도 뒤쫓아옵니다. 왜 이렇게 완악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완악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람이 완악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도 하나님은 그 완악한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바로도 사랑하는 거예요. 모세만 사랑하는 게 바로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완악해.
완악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야? 돌이키도록 재앙을 내리고, 또 그러면 그거에서 돌이키도록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완악한 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죄가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이제 어떤 터치 앞에서 그들이 무릎 꿇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할렐루야 하고 날마다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더 관심 가지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더 깊이 관심 가지시고, 어찌하든지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이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다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팍 완악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가 처음에 완악했어요. 두 번째도 완악했어요. 세 번째도 완악했어요. 네 번째도 완악해. 그래도 하나님이 왜 계속 10가지 재앙을 내리신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게 할 것 같으면 10가지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 방에 끝내버리면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을 줬는데 안 돼요. 두 번 줘도 안 돼요. 세 번 줘도 안 돼요. 네 번 줘도 안 돼요. 5번까지 했는데도 안 돼. 이때 하나님께서는 6번째부터는 누가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5번째까지는 바로가 완악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읽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니 이제 회개의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루비콘 강을 완전히 건너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부터 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까지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완악하고 이렇게 부족한 자들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변화를 외치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가 변화라는 종교를 외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만 외칩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완악한 자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안 되면, 하나님이 능력 없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온 그 악한 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가 5번째 재앙까지 했을 때에 돌아왔더라면 변화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스럽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 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런데 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 완악하게 한 상태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안고 자기 노예로 삼을 수 없도록 10가지 재앙을 퍼부어,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시면서 그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 2절에 뭐라 했어요? 모세의 자손들에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바로가 변화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얼마나 더 감사하고 좋은 일이겠냐면서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일하시길 원하시지만
변화가 안 되면 안 된 상태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끊임없이 미세한 손길로, 끊임없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셔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세밀하게 귀를 열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처럼 완악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우리의 얄팍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한 번 거부합니다. 두 번 거부합니다. 세 번 거부합니다. 네 번 거듭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같이 탁 그 거부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완악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완악해도 감당키가 어려운데, 여러분 살다 보면 완악한 사람 만나죠? 만나봤잖아.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하죠.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으면 어떻겠어요? 그거는 이미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한 가지 남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완악한 자를 통해서 그 완악하지 않은 자를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거 듣는 게 바로 뭐냐? 그게 기도요. 그게 기도고, 그게 그냥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여 어찌하리까, 주여 어찌하리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살아가면서 그냥 내 맘대로 살고, 그냥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마음대로 좋은 기회 만들고, 아이고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왜 자꾸 그런지 모르겠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으라니까. 묻고 해요. 하다가 또 안 되면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겠지. 그러면 또 하고 왜 그게 안 되냐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교회가 다 이 지경 된 건 여러분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목사가 누가 돼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다 인간 생각으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해놓으니까 이 지경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순종하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야. 돌아오라. 성경에 보면 5번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5번만 주셨겠어요? 그에게. 그가 태어나서 왕이 되어 애굽을 통치하며 그런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그에게 줬겠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래 안 들어와? 하더니 하나님이 그냥 확 그를 그냥 완악하게 뒤집어 씌워버리니까 이제 돌아오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악해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그 엄청난 재앙이 쏟아져도 바로는 모르긴 해도 아무리 완악해도 막 이 정도 재앙이 쏟아졌으면 돌아오지 안 돌아오겠어요? 돌아오는 마음이 없더라도 그냥 납작 엎드려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시 안 하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 안 돼. 왜?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완전히 돌려버린 거예요. 그 돌려버린 이유는 뭐냐? 그가 회개하면 더 이상 재앙이 쏟아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완악하게 해서 10번째 창자의 죽음까지 쏟아 넣어서, 그것은 뭐냐? 애굽 사람들을 미워서 한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좀 알려주고 싶었는데 네가 변화가 안 되니, 그렇다면 너 변화되지 아니한 그 완악한 상태를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귀도 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도 나의 종이라. 이왕이면 마귀로 하나님 종 돼서 되겠어요? 어차피 하나님 종소리 듣는데 이왕이면 바로와 같은 종이 돼서 되겠어요? 모세와 같은 종이 돼야지. 그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건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가지 재앙이 쏟아졌는데도 전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되질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톡톡히 보여드리려고 2절에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표정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10가지 재앙, 이 애굽에서 그 완악한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는 그 어떤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는 그 어떤 그 이제 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지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유의지의 이 범주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자유의지를 하긴 하는데 그 자유의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에게도 하고 모세에게도 하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데 바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도 점점 완악하여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완악하게 만드셔서 더 이상 그가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도록. 그래서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보시면 로마서 1장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한번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부터 한번 로마서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나옵니다. 그 인간이, 이게 도대체 인간의 모습이 맞는지 말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죄악이 계속 퍼져나옵니다. 나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24절을 봅니다. 1장 2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욕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그렇게 욕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악하여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뒀다는 거. 내버려. 왜냐하면 그렇게 완악하게 해서 아주 더럽게 욕되게 살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이후에 나와요. 그들을 사형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여 사형감에 사형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한번 봐요. 그 밑에 보면 또 26절 하면 26절. 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오늘날 왜 동성애가 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심지어는 이제 우리를 차별하지 말라고 차별금지법까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둔. 아니 하나님이면 내버려두면 안 되지. 저걸 어떻게 처단해야 되냐.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왜? 심판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이것만 성경 읽다가도 이 부분이 있기는 아이고 이거 뭐 목사가 민망해서 읽기도 어려워. 자, 또 28절 봐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뒀다. 저는 이 말씀 딱 볼 때 아이고 하나님도 참 치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다. 아니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 싫다고 그래, 나를 싫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도 싫으면 싫은 대로 관두라고 그러지 계속 나 좀 좋아하라고 사정하겠어? 자식을 기르다 보면 아버지가 계속 얘기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답답한 것이 많아요. 뭐라고 하면 또 젊은이들 뭐라 할까 봐 내가 말 안 해. 저도 똑같고 인생을 살다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알아요. 그래 오죽하면 야 넌 늙어봤냐? 난 젊어도 봤다. 누가 그러잖아. 젊게도 살아보고 늙게도 살아보고 나서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무지하게 너희들 똑똑한 체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인생 살아봐. 그렇게 네 맘대로 안 돼. 돼요 안 돼요? 장로님들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니까 안 돼. 그 다음 얘기가 큰일 날 뻔네. 안 돼도 이렇게 훌륭하게 사셨잖아. 안 돼도.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누가 이 고생하고 살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된다니까. 그 웃기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5살 먹은 손자가 60살 먹은 할아버지 말을 잘 들어. 그래 할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해. 그러면 그놈은 인생은 5살 5년밖에 안 살았는데 삶의 질은 60년을 산 만큼 사는 거라니까. 60년을 산 할아버지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에도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수님 짤이가 뭐예요? 이거 10,000원짜리야, 이거 20,000원짜리 하듯이 예수님 짤이야. 우리가 예수님 짤이가 되려고 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지혜로는 요거밖에 못 사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지. 그게 지혜.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면 싫어한 대로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 기르면서도 야, 너 내 말 들어라. 너 아버지 말 들어라. 아버지 말 들어. 아이 뭐 아버지 말만 들어요. 뭐 내 멋대로 살아야지. 야 아버지 말 들어. 뭐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무슨 아버지 말 들어요. 아니 이건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 나이보다 많아지고 나서 보니까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내가 똑같은 얘기 하더라니까 또. 그런데 아버지 말 좀 듣고 살아다가 이놈이 그렇게 해도 안 들어. 왜? 남의 자식 같으면 야 어른 말 좀 들어 이놈아 했다가 안 들으면 관둬 이놈아 네 인생 망치도 말든 관둬 이놈아 끝나.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말 안 듣고 미워도 아주 미워도 왼수같이 미워도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아이고 또 한 가지 말이 나올래다 마네. 그냥 여러분 봤잖아. 다 남들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는 계속 된다고 하잖아. 그게 거기다 누가 돌을 던질 거요? 그게 아버지잖아. 계속 그게 아버지야.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안 되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합니까? 네?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듣고 살았어? 보통 훌륭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마지막 하다한데 뭐라 그래? 야 인마 네 맘대로 하라 그러잖아. 네 맘대로 하라 그러죠. 네 맘대로 하라. 네 맘대로 하라는 것이 굉장히 자유를 준 거요. 완전히 그냥 가장 강하게 야단친 소리야.
네 맘대로 하라가, 네 맘대로 하라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다가 안 되니까 네 멋대로 해라. 내버려뒀다고, 내버려뒀다. 사도 바울은 이 바로의 완악함은 이 내버려둠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바로는 내버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냥 그가 악하게 달려가는 거기로다가 오히려 밀어버린 거예요. 밀어버린 게 아니라 말 안 들으니까 왁 하고 밀어버렸어요. 하나님 완악하게 해서 더 이상 유턴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턴할 수 없도록. 아이 그거 뭐 처음부터 미우면 한 방에 끝내버리지 뭐 10가지 재앙까지 쏟을 필요가 뭐 있냐고 누가 그래. 10가지 재앙을 쏟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를 준 거예요. 돌이키라고 기회 주고, 돌이키라고 기회 주고, 돌이키라고 기회 주고. 완악한 마음이 돌이켜져야 되는데 돌이켜지질 않는 거예요. 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바로도 사랑하신다. 다 사랑하신다.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의 하나님이에요. 모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도 사랑하신다고요. 본인이 완악하여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조금 확대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저쪽 하나님도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성질나지 저쪽 하나님 아니고 우리 하나님만 됐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하게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쪽 하나님도 된다니까.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쪽도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도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끊임없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해보려고 만약에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로 이루시지. 그러면 우리한테만 좋은 교회 하라고 저쪽은 나쁜 교회 하라고 하나? 하나님이? 저쪽도 좋은 교회 하라고 하지 하나님이. 들어 안 들어? 예? 들어 안 들어 저쪽? 여러분 얘기가 들어 안 들어? 누가 왜 이렇게 6년까지 가느냐고 그래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쪽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6년을 주신 거예요. 계속 그러실까요? 계속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계속 그러실까요? 우리의 눈물은 어떡하라고? 계속 그러실까요? 바로를 보고 깨달아야 돼요. 누구나 완악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저쪽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여기서 잘못하는 누구나 완악할 수 있어요. 인간은 죄구덩이 속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말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미세한 터치에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암만 끌어도 안 와요. 암만 끌어도 안 와요. 3번 끌어도 안 와요. 4번 끌어도 안 와요. 5번 끌어도 안 와요. 하나님은 그거를 되치게 하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완악하다고? 그래? 네가 얼마나 완악한가 한번 보자.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이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쪽은 복이지만 한쪽은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사랑하지만 저쪽도 사랑하니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더 줘보세요.
내가 기회를 주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더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완악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뒤집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 바로를 보면 이 바로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이 무지하게 선하고 무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막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뻔때 보이려고 일부러 그를 완악하게 하신 것으로 착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읽어드린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스스로가 완악해. 스스로가 완악하다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야. 내가 뭔 잘못했냐고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의 꼭지를 팍 비틀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면 그 다음에는 재간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데 누가 그거를 풀어내겠어요? 누가 그거를 풀어내겠어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는데. 오늘 그래 이 바로를 보면서 바로의 이 완악함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쭉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처음부터 그가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것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암만 돌이키라고도 돌이킬 기회를 갖지 않고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뿌리치고 고의적으로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손을 놨다고 말하는데 이 출애굽기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의 완악함을 그냥 하나님이 더 완악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려서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바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가 없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그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은 자예요. 주님의 미세한 음성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환경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가 왜 그렇게 설교했냐고, 이게 안 돼요. 비록 어떤 무엇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걸리더라도 혹시 나 안에 있는 바로가 나에게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이 항상 묻잖아요. 모세도 낙심했다가 또 묻고 낙심했다 또 묻고 낙심했다 또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애굽에서 구출해내잖아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과 부드러운 손길을 이끄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혹시 끊임없이 내 경험과 내 고집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돌아보세요. 혹시 나에게 이 바로 보고 뭐라고 하고 누구 보고 뭐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시브리서 3장 한번 봅니다. 시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이거 크게 다 찾아가지고 크게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시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 강팍해 됨을 면해야 되는데 그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혹시 우리 안에는 바로가 없는가?
또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로마서대로 하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이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항상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께 올 수 없다니까요. 안 부르신다니까요. 하나님 안 부르신다니까요. 바로의 경우로 얘기하면 오히려 바로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더 그냥 곱빼기로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들어, 바로 스스로의 완악함을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뭐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우리 개혁하면서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도저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거 이해가 안 돼. 여러분이 이해 안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최고의 덕목은 뭐냐? 죄 안 짓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백날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마다 그 감동에 의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짱납니다. 바로 짱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뭐 무엇이든지 성취해서 개인적인 행복을 누리고 그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다음부터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음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매일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조금만 귀 기울이시면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걸 듣고 나의 완악함을 내려놓으면 나의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실 텐데, 그거의 귀를 막아버리고 끊임없이 내 고집으로 내 생각대로 완악해지고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바로처럼 돼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안 돼요. 저도 수도 없이 해봐도 잘 안 돼요.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지 잘 안 돼요. 누구나 안 돼요. 그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누구도 안 돼요. 그 안 되는 걸 잘 아셔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역사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고, 성령이 이끌음에 따라 내가 순종해 나가고, 이 순종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방언을 말하고 못되게 큰 소리로 소리쳐 기도하고 뭐 기도하며 뭐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것도 성령 충만의 현상일 수 있어요. 아무나 기도하며 울 수 있어요. 아무나 방언할 수 있어요. 다 성령 충만의 증거일 수 있겠으나, 성령 충만의 핵심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하자는 대로 순종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으로 끌고 갈 때 순종해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것은 내 안에 있는 바로를 빼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를 빼내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미세한 음성이 무엇인가?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바로에게도 수없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을 그냥 비틀어 버렸어요. 그 이후로 바로의 삶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바로를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세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바로를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바로를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완악했던 것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완악함을 사용하시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완악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주여